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말씀해보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고통하게 하다, 슬프게 하다, 슬픔, 비판, 공포, 걱정들의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슬퍼하는 것이었고 고통스러워했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고통스러울까요? 왜 베드로는 슬퍼했을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해주셨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 베드로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볼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왜 이것이 근심의 말이 될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었습니까? 그럼 만나면 반가웠을 텐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했다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근심하죠? 우리 성도님들 집에 계신 분들한테 문자 한번 보내보시겠습니까? 당신 날 사랑해? 그럼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가족끼리 왜 이래? 이런 거 물어보고 그러십니까? 어색해하죠? 두 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 사랑해? 이 사람 왜 물어보지?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다른 때와 다르다는 거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한 번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건 물어보신 적이 있죠. 오병이의 석경 가운데 제자들에게 떡이 얼마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었습니다. 또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부르더니 이렇게 물어보신 적도 있었죠. 사람들이 선지자다,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적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한 번, 두 번, 그것도 아니고 세 번이나 물어보셨다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가 반복되면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 반복하게 되면 강조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 하면 정말, 진짜 이런 뜻이고요. 세 번 반복하게 되면 완전수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정말, 완전히 나 사랑해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한 번 물어본 적도 없었던 그 질문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 양을 치다니요. 그것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은 왜 그렇게 3번이나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까? 사랑하느냐? 정말 사랑하느냐? 완전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이 나에게 지금 뭘 원하는 것이지? 베드로는 근심했던 것입니다. 자, 2번째 베드로가 근심했던 이유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기 때문이다.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죠. 우리가 별명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 네, 게바야 이렇게 부르셨죠. 뜻은 베드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부르실 때는 항상 베드로야 베드로야 부르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지어주셨던 이름으로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으시고 원래 처음 가지고 있었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셨다는 것이요. 자,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뭘까요? 아브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해야 되는데 아브라마 이렇게 부른다면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었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실 때 괜찮습니다만 갑자기 야곱아 이건 분명히 부르는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아 부르지 않고 여수로나 부르신다는 것이요.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의미를 가지고 다르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많으셔서 반응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뷔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뷔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김태형 씨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선생님들은 반응을 하실 줄 알았는데 네. RM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김남준 씨 요즘 유명한 그룹의 남자 가수들을 이야기합니다. 원래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불러주시면 좋은데 원래 부르기시기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모습의 이름을 불러주신 이유 무엇이었을까요? 무언가 예수님이 단단히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베드로는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근심했습니다. 뭐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근심했을까요?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양을 키워본 적이 없습니다.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낚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쫓아다닌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니요. 양을 쳐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만 그렇게 변변치 않은 허당기가 많았던 어부였습니다. 우리 성경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많이 잡았더라는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누가복음 5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열심히 고기를 낚으려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작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 그물을 내렸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가 없어요. 어부 맞습니까? 또 있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고기를 내렸지만 아무것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반대편에다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을 때도 어부인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낚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 어부는 물하고 좀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수영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도 저도 걷게 해주세요 이랬죠. 근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다가 미리미하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자, 어부인데 물에 빠져요. 어부 맞습니까? 제자들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당신의 숙제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칼을 갖고 다녔어요. 근데 마지막 날 병사들이 몰려왔죠. 그랬더니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더니 베드로가 칼을 착 뽑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막 휘둘려요. 원래 휘둘르면 사람들한테 해를 입히고자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이 외경이나 다른 내용에 보면 칼을 휘둘렀는데 잘못 뺐기 때문에 이 귀를 뺐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는 여기를 찔러야 되는데 칼을 하는데 이게 서투른 거예요. 그래서 귀를 찔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합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어부였습니다만 그렇게 실력 있는 어부가 아니었고 변변치 않은 직업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어부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는데 갑자기 양을 치라니 이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이야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졌던 근심,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사 안식일이니까 우리 선생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교사입니까? 선생님 아까 특송하셨는데 왜 교사가 되셨습니까? 교회에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죠? 찬양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우셨을까요? 물어볼까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완전 사랑하십니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요새 살짝 가슴 살짝 떨려요. 자, 그럼 여기는 어떤가? 두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너는 장차 반석이 될 것이고 너희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울 것이다. 우리 선생님의 교회 가운데 부서가 잘 서고 있습니까? 중등부, 교등부, 고등부 부서가 잘 세워지고 있습니까? 글쎄요, 지금 한 6개월, 7개월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사역을 하다 보면 생각만큼 열매 맺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데 반응은 시원치 않고, 아이들 잘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는데 잘 나오지 않는 게 현실이고, 또 각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점점 아이들 숫자가 줄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우신 것은 어떤 믿음의 수준 가운데 나의 믿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사로 불러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현실 가운데 만나는 교사의 역할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질문. 지금 교사십니다. 원래 직업은 어떤 것들이세요? 정말 어부도 계신가요? 네. 아니면 실제 나는 현재 교사다. 지금 중고등부 계시는데 유리하시죠. 현재 교사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 교사의 대부분은 현직 교사들이 아니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나, 아니면 교직 기술을 한거나, 또는 우리가 여름 총회 때마다 교사 컨퍼런스를 한다거나, 또는 우리 말씀 강좌를 이렇게 매번 찾아다니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문가들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까? 근데 보니까 우리가 서고 싶어서 선 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반응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이지요. 그러면 어쩌면 교사라는 자리는 영광의 자리, 보람의 자리, 은혜의 자리라기보다는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가장 많은 스트레스, 가장 많은 어려움, 어쩌면 가장 많은 눈물과 기도가 필요한 자리가 교사의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그동안 많은 직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내가 잘 감당하지 못했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교사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교사로서라, 가르치라, 목양하라 이렇게 세우신 것일까? 그것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은 우리 보통 신학자들이 말하는 부록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은 1장부터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20장에서 대부분 끝납니다. 20장 마지막 장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21장을 봤거든요.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장 3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1절. 자,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게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이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자, 그럼 끝난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마지막 결론이 딱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사실 20장 여기만 딱 끝났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자 이제 그분을 믿으면 생명을 얻겠구나. 자, 이게 교사의 직분이겠죠. 그렇죠?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 아니면 구원을 어떻게 되는지,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요한복음이 가진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자, 그럼 다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었던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성경이 말하는 고발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수제자 아닙니까? 가장 먼저 부르셨고요. 가장 많은 시간을 예수님 곁에서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 많은 사실, 3년 반이 넘는 시간 가운데 아마 예수님과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사람, 그럼 아마 베드로가 되겠죠. 심지어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너는 반석이야, 너는 베드로야. 특별히 아끼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을 정말 귀를 쫑긋하며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전달하는 것만 가지고는 이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장이 등장합니다. 자, 말씀에서 증거했으면, 자, 여기 사실 있어. 자, 읽고서 이거 받아들이고 외워. 끝나면 이게 교사의 역할이죠. 근데 교사는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양해야 된다는 거죠. 목양이 뭡니까? 가르친 것을 몸으로 보여주는 사람. 자, 그래서 짐승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냥을 할 때, 자, 이렇게 1번, 2번, 3번, 자, 가서 해. 못하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미나 아비가 나서서 시범을 보이잖아.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도 똑같다라는 거지. 학교 교육하고 우리가 교회 교육하고 다른 것이 지식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지식만 전달하는 것, 물론 학교에서도 많은 어떤 인문학이라든가 삶의 모든 교재나 사회성 같은 걸 개발시키기도 합니다. 근데 신앙과 믿음이라는 건 좀 독특한 상황입니다. 지식만 가지고, 지식만 갖고 있으면 넘어지거나 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간을 많이 들여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아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해도 어려움이 생기면 다 도망가게 되더라. 다 부인하게 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얘기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 얘기인지 분별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21장의 사건을 한 번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하냐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로 찾아오셨죠? 기억나십니까? 자,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내가 부활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가 내 말이 맞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켜 주셔서 이제 이렇게 부활했다는 걸 증명할 거야. 그러면 아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성에 등장하실 멋진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들면서 바로 내 부활의 모습을 하면 좋은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 등장하지 않으셨고요.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왜 갈릴리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게 될 때 어디서 만나자고 했냐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주님은요, 믿음 없을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냥 내가 아멘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간 병이나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다 고향 땅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기억나십니까? 근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니? 물어보세요. 아니요,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성경을 쫙 풀어보세요. 그랬더니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뜨거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왜 갈릴리로 가냐면 제자들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것을 아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보니까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할 터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지만 죽고 나니까 소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아야지 이렇게 갔다는 거죠. 근데 고기를 잘 잡았다고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원래 생활에서도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보니까 4절에 나왔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 이게 나옵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자,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했죠? 고기를 다시 잡게 해주셨어요. 처음 만났던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물고기 잡아주셨던 그 사건을 똑같이 재현해 주세요. 이거 언제 본 적 있는데? 혹시 이분이 바로 그분? 바로 나의 주님? 이걸 깨닫던 베드로 놀래갖고 그냥 물에 뛰어든 것 아닙니까? 자, 이것만은 부족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또 하십니다. 뭘 하시냐면 밥 먹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밥 먹자. 수련회 끝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수련회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꼭 함께 밥을 먹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수련회 끝나면 애들이 주를 안 와요. 전날 밤을 샜다고 주를 안 와요. 그리고 한 1, 2주 동안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주일날 예배를 딱 시작하면 애들이 안 와요. 그게 놀랍습니다. 수련할 때는 은혜 받았어요 하는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막상 예배 시작하면 애들이 하나도 안 와요. 그런데 교사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있어 주어요. 그래서 교사가 힘들어요. 말씀만 전하는 것 갖고 안 되거든요. 몸까지 다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그 본문을 5절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더라. 뿐만 아닙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조반을 지으시죠.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다. 주님을 언제 알았다고요? 이걸 먹고 나서 알았어요. 말씀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우리는 연약해서 잘 몰라요. 언제 아냐면 주님께서 직접 띄워주시는 그걸 먹어야 돼요. 글을 그대로만 전한다고 해서 내 사명이나 임무가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야, 주님의 은혜야, 주님의 사랑인 것을 직접 입에 떠 먹여줘야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번 가르쳐주면 안 돼요. 한 번 갖고 알면 정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주님의 제자가 됐고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주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다시 그들에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다시 그들에게와 함께 하시고 다시 그들에게 일일이 밥을 먹여주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볼 걸 주님은 모르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죽으시면 다시 생활전선으로 돌아갈 것을 주님 모르셨을까요? 우리를 비록 양을 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아니 어떤 기술도 갖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자임을 우리 주님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해요. 그래서 교육이란 사랑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찾아오시고 다시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이냐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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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질문한 자의 의도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이 먼저 전제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교사 헌신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하시는 것은 능력도 아니고요 조건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기술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의지도 아닙니다. 오직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백하는 자가 교사의 헌신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중보자가 되셨고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셨으면 좋았을 것. 자, 만약에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났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을까요? 열심히 따라다니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결국에 뭐 했다? 부인했다. 예수님 몰라보더라.
자, 이 사람 그리고 나중에 제자가 된다고 쫓아가더니 예수님 죽고 나니까 그냥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더라 라는 사람으로 기억되었겠죠. 그런데 21장에 등장해서 뭐라고 변론을 내냐면 베드로는 뭐하는 사람?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에게 능력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 이것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기도 제목들을 물어봅니다. 기도 제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핸드폰 바꿔달라부터 시작해서 뭐 미운에 혼내주세요. 아니면 뭐 자유시간 학원 그만 다니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제일 많아요. 이제 물어보죠. 왜 공부를 잘하고 싶니? 뭐 좋은 학교 가게, 유명해지게, 뭔가 좋은 사람 되게? 아니요. 왜? 엄마 아빠가 그래야 난 사랑하니까. 네. 공부를 잘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한대요. 가장 걱정이 뭐야? 엄마 아빠가 나를 싫어할까봐, 미워할까봐.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모습,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삶에서 늘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 열심히 할 거야 다짐하지만 현장으로 갈 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래서 늘 엄마 아빠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가 될까봐 그게 늘 걱정입니다.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100점을 맞아도 50점을 맞고 10점을 맞고 100점 맞으면 주님의 제자, 50점 맞으면 주의 제자가 아니고 10점 맞으면 아예 개인이야?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이들을 다 사랑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통해서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굳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요? 난 예전에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왜요? 열심히 했거든요. 난 주님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입술로 막 고백했거든요.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웬걸 힘들면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가던데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다 무너지던데 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격조차 능력조차 없어요. 이것을 고백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것으로 데려가요. 베드로는 이전에 스스로 열심히 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의 고백조차도 주님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내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기는 자가 되는 거죠.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는 그곳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원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것을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전에 한번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그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신앙 고백하는 것은 너의 지식과 경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의지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사랑한다는 그 고백조차도 주님께서 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사랑하시며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저는 처음에 저도 교사를 했었지만 가르쳐주는 건 줄 알았어요. 말씀을 잘 외워가지고 잘 가르쳐주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교사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을 잘 알아서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자.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됩니다. 마치 나는 다 완성된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난 여전히 연약해. 내가 선생님이 됐어. 말이 되니? 내가 선생님이 아니. 나 하버드 주학교 때 나 장난도 아니었어. 선생님이 그렇게 나오라고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지. 맨날 먹을 거나 달라고 했고. 그랬던 저는 지금 선생님이 되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거든. 그래서 뭘 하냐고? 난 이제 깨달아. 여기서 나는 다시 예를 짜게 돼. 왜? 삶의 모습에서 난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거지. 그러므로 교사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함께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 자로 세워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 고백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주님을 고백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죠. 선생님들이 보여주셔야죠. 그 자리에 앉아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죠.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한 9년 정도 했는데요. 지금도 기억 남는 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선생님들한테 제가 그런 주문을 했어요. 선생님, 아이들이 살아있는 경험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에피소드 말고 선생님들이 직접 겪으셨던 복음, 직접 겪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학년마다 고3, 고2, 고1 이렇게 쭉쭉 6분을 딱 세워서 이제 선생님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간증을 세운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한 번 올라가서 이렇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이렇게 교사가 돼서 이렇게 됐어. 아이들 그런가 보다 이제 넘어갔죠. 근데 두 번째부터 분위기가 이제 심상치 않아진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중이 선생님이 올라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 장래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장래 소망이 사채업자입니다. 사채업자요. 이렇게 조그마한 백 있잖아요. 요거 들고 다니는 게 그렇게 멋있어. 하이웨스트 바지 이렇게 올려 입고 구두 어렸을 때 그게 그렇게 멋있었어요. 나중에 커서 사채업자가 돼야지 그런 꿈을 가지고 정말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애들 막 웃고 어떻게 꿈이 사채업자가 될 수 있어? 아유 과학자, 뭐 대통령, 뭐 정치 사채업자다. 근데 아이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대요. 그래서 사채업자가 되죠. 그러나 그는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게 간증의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선생님 딱 올라오셨어요.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난번까지 실제 사채업자였습니다. 아까 선생님 사채업자가 되고 싶어 했죠? 저는 사채업자였습니다. 네, 돈을 못 받으면 이렇게 머리 감는 기가 모아서 이렇게 머리도 감고 이렇게 힘도 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애들이 사채업자라고 이야기 듣고 여기를 살짝 내렸더니 이게 검지티하게 보인 거예요. 애들이 막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내가 사채업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내가 사람들 때리고 돈 뺏고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교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놀고 계셨거든요. 지금은 변변치 않지만 일단 거기서 벗어나서 교사라는 새로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기 때문에 난이 지실 수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권사님이셨는데 기도하는 권사님이신데 맨날 속삭였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였어요. 강도사님이 교사 좀 한달까 막 이렇게 권면 받아서 엉겹게를 맡았는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큰 자리인 줄 몰랐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쓰고 나니까 더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비록 이런 사람이지만 나는 이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딱 내려가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기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간증하면 사실 잘한 거 자랑하거든요. 복 받은 이야기, 은혜 받은 이야기, 성공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선생님이 오셔서 자신의 가장 어두울 수 있는 이야기를 그냥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교사는 저런 거구나.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분입니다. 삶의 모델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왜 생활 가운데 나아가서 힘들어할까요? 글로는 배웠는데요. 그렇게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말씀은 받았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을 별로 못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도움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사가 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근데 그 양을 먹이려면 모델이 필요하죠. 양을 치셨던 목자의 경험이 있는 그 목자가 필요하죠. 그 목자가 누구십니까? 깨닫는 거죠. 나에게는 목자가 있었네. 그분이 나의 목자시잖아. 목자시잖아.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잖아. 목자가 양을 치는 것도 저렇게 한 영혼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리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만나고 다시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말씀만 입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몸소 보여주신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나는 거죠. 이번 여름 수련회 준비합니다. 어떻게 헌신하시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금식하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기도 하고요.
새벽 기도를 갑자기 하고 합니다. 저는 다 중요한 헌신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특별한 시간 안에 아이들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년에 사실 가장 하반기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은혜의 힘이 여기서부터 나타난다 이야기할 정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수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일들을 하냐면 내가 그곳 가운데 가서 잘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고 내가 예배자일 수밖에 없고 내가 주님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을 그것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날 좀 도와주러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그냥 쿵쾅쿵쾅해서 나도 그냥 슬퍼하는 게 아니라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조그만 마음이 있었구나. 하나님 나도 사랑해 주실 건가요? 나도 하나님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 봐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잖아. 내가 이 자리 지킬 때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예배하자. 함께 찬송하자. 이것이 우리 교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2019년도 우리 성암교회 중고등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선생님들이 먼저 만나시고 그 사람, 내가 더 사랑해.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고백하게 해주느냐? 내가 고백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고백할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어. 그분이 하셨다는 거죠. 그 고백을 해서 아이들에게도 괜찮아. 능력이 좀 부족해도 또 상황이 좀 애매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 다 하셨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보여주는 자리가 바로 수련의 자리고 성령 앞에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헌신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